자, 여러분, 부흥을 하던 초대교회가요, 잠시 이렇게 삽비라 그리고 아나니와 이 부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큰 시련과 위기가 닥쳐왔죠. 이 교회가 이로 인해서 사부노열되거나 또는 큰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오염을 걷어내고 거룩해지는, 교회가 그래서 순결해지고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게 됩니다. 이 가짜 믿음을 가졌던 무리들이 교회를 떠나죠. 두려움 때문에 야, 이러다가 우리도 심판받아 죽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진짜 믿음을 가진 남녀 무리들이 많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더불어요, 교회 안으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진짜 기적과 표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죠.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 예루살렘 교회 순결하다, 멋지다, 매력적이다 하는 칭찬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또 감동을 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로 부흥이 되고 사도들은 이제 승승장구하겠구나, 이런 어떤 예상,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투옥당하고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성경을 읽어가다가 방지턱을 하나 만난 듯 또 뭔가 하나 툭 끊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들이 이제 1차 투옥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만 투옥되었지만 지금은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그 외에 또 많은 사도들이 함께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성전 내부에 있는,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성전 내부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이 종교 재판을 하는 그런 일시적인 감옥에 그들은 갇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배후의 인물이 누군가 17절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은 바리새파 중심이고요, 그리고 사두개인 당파를 설명하는데 굳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리고 그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여러분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은 물과 기름의 관계이거든요. 신앙 색깔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 이제 바리새파를 꾸짖는, 비아냥거리는 말이 뭐냐면 이 근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융통성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로 비아냥거립니다. 반대로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인 사람들한테는 저 머리에 든 건 많고 식자층이지만 겉으로는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로마와 함께 결탁한 그런 배신자들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들은 그러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함께 어울리거나 동력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요, 얼마 전에 청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이 일에,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어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이 일에 하나가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두개파들은요, 바로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천사 또는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식자층이었기 때문에 이성,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반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그런 사역의 핵심이 뭐죠? 그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힘있게 전파하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좋아할 리가 없죠. 자,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오면 얼마나 이 사도들과 적대적인 관계였는가를 잘 압니다. 가깝게 여러분 3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앉아 있었던 그런 안진뱅이, 그런 장애인을 세워주죠. 그 이후에 베드로가요,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되고 많은 무리들이 사도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도 똑같죠. 어떤 내용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너희들이 다시 그들 가운데 살아나겠다. 예수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거를 하는 것들을 그들이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1차 투옥해요. 경고하죠. 그때는 이제 순순히 풀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제 이런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시골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갈릴리 저 끝에, 나사렛 저 끝에 동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로서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태로워지겠죠. 예, 겉으로는 지금 신앙적인 이유, 교리적인 이유로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도 세상에 나가보면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여러분 똑같아요. 자, 이런 바리새파나 또는 사두개인 당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들인 이유는 뭐 법리적인 관계, 법률적인 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면면이 뭐냐? 바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더라. 자, 무슨 내용이죠? 이러다 우리 밥줄 끊어지는 것 아니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아는 이 백성들이 지금껏 우리를 종교적인 지도자로, 또 우리를 존경하는 자로, 뭐 그래도 마음속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순응하고 복종하는 이 질서 속에 들어왔던 이 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청년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자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말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서죠. 말하자면 유대교에서 지금 배교를 해서 기독교로 그들은 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들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조건이 상실되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이권들,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많은 그런 이제껏 그런 유익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의 시기가 일어납니다. 질투가 일어나죠. 모든 게 뭐예요? 실리적인 관계죠. 나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느냐, 이걸 따지다 보니,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이 사도들은 어때요? 잡아 가둘 수밖에 없어요. 사두개파는 사두개파 나름대로, 바리새파는 바리새파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의 생각들, 그 이익이냐 손해냐, 자, 그걸 따져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 그 당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죠? 그래요, 여러분, 성전을 잘 관리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이 교권이라고 하는 힘,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질서 속에 있는 이 계급, 자, 여기에 딱 그들이 편승하고 올라타자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누르죠.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질서, 내가 지금 이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권들, 자, 이런 것들 사이에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요, 율법으로 짓누릅니다. 로마의 법을 통해 세금으로 그들의 고혈을 빨아냅니다. 자, 그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그들도 지키기 힘든 그런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그들 가운데 지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의미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의 이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을 나에게 다 내려놓아라. 그래,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래서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가둔 뒤에 신문하려고 부하들을 옥에 보내요. 근데 그 부하들이 깜짝 놀라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하들을 감옥에 가서 저 사도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과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와, 옥문은 잠겨 있어요. 그런데 파수병도 단단히 그 문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보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경실색을 하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사도들이 어때요?
탈옥을 한 건가요?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성전 경찰을 빨리 급파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오죠. 그런데 예전처럼 폭력으로 억압해서 잡아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선지자다, 또는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억지로 끌고 오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위해를 가할까 몰라요. 두려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그들을 다시 데리고 사내들인 공회로 가요. 자, 여러분, 이 언제 그런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죠? 그날 밤중에 사두개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의 천사가 그 옥문을 열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풀어요.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했나요? 아닙니다. 사도들이 먼저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나요? 아니죠. 그래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사도들이 요구하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중에 그들을 풀어내어서 어디로요? 편안한 안식처로, 사내들인 공의회가 손이 닿지 않는 저 먼 곳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그들을 도망시킨 게 아닙니다. 탈옥시킨 게 아니에요. 다시 어디예요? 성전으로 가서 뭘 하게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미션, 사명을 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일, 우리의 상식, 우리 경험의 세계 속에서는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세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는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 생각과는요 다를 때가 많아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옥문에서 풀어내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 길거리도 아닙니다, 성전의 한 중심에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요.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옥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핍박 또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계속 두기도 해요.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풀어내셔서 또 우리를 새로운 장소로, 환경으로 옮겨 놓으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주 급하게 풀어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왜 그랬는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감옥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방법으로 풀려났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20절 나와 있습니다. 21절. 자, 주의 천사들이 그들을 풀어주면서 했던 미션이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 당시 때 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말씀들은 죽은 말씀이었던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 말씀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던가 보죠. 다시 너희들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시간이 언제예요? 좀 가서 좀 푹 쉬었다가 오전에 아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더니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요. 좀 모일 때 되면 사람들이 좀 모이고 나도 좀 휴식을 취하고 적당한 때에 내가 가겠다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풀어내어서 안전한 도피처로 옮기고 좀 푹 쉬고 또 적절한 시간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런 말씀을 전할 법해요. 그런데 오늘 옥에서 구하신 이 사도들을 어디다가요? 성전 한가운데 다시 파송해요. 그들은 이 새벽부터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렇게 싫어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죠. 이 사도들은요, 결국 이제 이 성전으로부터 출발해서 지중해 전역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초석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왜 경험하게 했을까요? 오늘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생애를 통해 어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그래요. 우리 사도들을 풀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 코의 호흡을 지키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중직을 맡아서 이제 계속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면요, 한 번쯤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직장 생활도 고달파요. 마치 산에 들인 공 위에처럼 굉장히 힘든 곳이 세상의 어떤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교회에 와서도 이런 노력과 헌신을 쏟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죠? 남들처럼 나도 좀 편하게 평안한 길에 좀 삶을 내가 영위하며 살아가고 싶다. 나만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사도들을 나약한 자로 성도로 키우지 않아요. 마치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하듯이 사도들을 강력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투옥시켰다 또 풀었다, 또 투옥시켰다 풀었다, 이런 식의 훈련과 단련을 시켜요. 우리가 이제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어려움을 닥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저를 고쳐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사업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형통해 주시면, 우리 자녀 대학에 붙여주시면 정말 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소원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이후의 삶,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가나요? 성공해요? 성취해요? 내가 원했던 것을 얻습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고 나면 했던 기도들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왜 친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 죄와 사망의 이 감옥에서 꺼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꺼내는 이 기적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 죽었던 우리를 꺼내셔서 생명을 주신 그 일이 놀라운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또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두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권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라. 여러분, 이런 사명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부여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 이 질문에 대한 답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분께서 오늘 이 비천한 그 인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무리들의, 제자들의 배반들, 이 무지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갈등들, 또는 모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셔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이 권능의 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선물로 받은 자들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 귀한 이런 선물들, 결국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사도들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는 이 묘미가 뭘까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아주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와 하는 탄성도 지르게 하죠. 여러분, 그 권능과 함께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단 사도들, 굉장히 나약해 보이고 미약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 힘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과 그 기적을 통해서 뭘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권능이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모든 힘을 독점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은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진짜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생명의 말씀을요, 바로 그런 재판장 또는 공의회 사람들에게도 듣든 안 듣든 정확하게 그 복음을 선포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신자로 성도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속에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냥 이 말씀을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내가 소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공회와 같은 그 무시무시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경험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전생애가 바로 이와 같이 마치 사도들이 그날 밤 감옥에서 풀려나듯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풀려난 존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과 부활하심,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부여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구속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이 뜨거움들이 내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런 열정들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이 갈망들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셔서요, 오늘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움직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이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도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힘있게 생명의 말씀이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멋지고 매력적인 성도로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그 부하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감히 손대지 못하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고 또 간증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